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 말씀을 살펴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가나안 땅, 북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에서 족속을 건들지 마. 그렇죠?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모압 족속도 피해를 입히면 안 돼. 암몬 족속도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7절 나오죠. 어제 신명기 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굳이 싸우거나 너희가 쟁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것, 다른 민족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에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갑자기 전쟁을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15장 18절, 21절, 16절부터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우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겠죠? 보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고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땅,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족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으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상한 말을 해요. 전혀 엉뚱한 말을 해요. 신명기 2장 26절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네 못 강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을 이르기를 나는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하고 자로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 말씀을 보신 것처럼 시온 왕에게 모세가 사신을 보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압 족속, 에서 족속,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갈 때까지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한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게. 말씀을 보시면 큰 길을 벗어나지 않을게. 앞만 보고 갈게. 이 땅만 지나갈게. 너희한테 절대로 피해 주지 않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너희한테 돈 주고 사 먹을게. 그러니 우리를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했는데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이전에 했던 것처럼 시온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것을 피해 입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에서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지나오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학습이 되었어요? 우리가 전쟁 없이도 땅을 지나갈 수 있다. 그 편안함이 익숙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전쟁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이미 학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LA에서 사시다 오신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 5살짜리인데 얘가 집에서 이게
놀 때 보면은 갑자기 트럭이면은 막 달려가서 탁 쓴대요. 그럼 트럭이 깜짝 놀라가지고 쓱 멈추잖아요. 그걸 한번 경험한 애가 트럭만 오면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멈추지 못해서 걔가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한번 그렇게 잘못된 학습이 들어가니까 걔가 어린애가 그런 걸 맛을 보고 큰 차도 어마어마한 큰 차가 자기 앞에서 멈춰서네? 나가 가면 무조건 멈춰서겠지. 그런 잘못된 학습 때문에 그 어린아이니까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면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것을 경험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온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전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장 30절의 말씀이에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 같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적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완고라는 단어,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로의 마음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게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 왕을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아요. 하나님 세상을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완고해져서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너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달라는 그 모든 요청을 바로가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몇 가지 재앙이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모든 재앙이 내렸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왕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 10가지 재앙을 다 받은 후에 결국에 자기의 고집을 꺾고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신이었어요. 절대자였어요. 우리가 절대적인 신으로 섬겼던 바로 왕이 절대자가 아니구나. 저 바로 왕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저 바로 왕의 조차 짓밟아 버리고 바로의 생각과 뜻과 결정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저 시온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걱정해야 할 대상은 너희 앞에 있는 저희와 전쟁을 두고 있는 저들이 아니라 너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온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일들을 멈추고 계시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처지와 상관없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모세가 이 전쟁을 피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식으로 여러분 말씀해서 적용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예배를 드렸을 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 실력, 내 물질 믿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외로움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앞이 안 보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승리입니다. 신명기 2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내주시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쫓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이런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저들, 그 민족을 진멸하셨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황당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전쟁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왜? 그리고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학습되어 있었잖아요. 에서 족속을 지나면서 모압 족속을 땅을 지나오면서 암몬 땅을 지나오면서 전쟁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조금만 협상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가장 황당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안 그래요? 전쟁이 시작돼요. 32절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전쟁에 아무런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려웠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 참여했는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저희들이 읽었잖아요. 33절 34절 말씀처럼 모든 시온 족속이 다 진멸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장 황당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저 시온 족속도 하나님이 진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믿을 수밖에 없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론 원하지 않는 일들을 시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나는 피하고 싶었는데 그 일에서 나는 전쟁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일과 내가 싸우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아니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전쟁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대상이 안 된다. 그것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너와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줬던 것처럼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결정하고 약속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등불교를 보내셨다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로 먼저 부르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붙들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론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키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귀한 열매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나에게 필요하신 일이라면 나에게 일으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